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복음은 무엇에 관한 얘기였습니까?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 약속을 우리 2절을 봅시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이 복음은 원래 이제 원문에 보면 이 복음은 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나오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설명, 2절에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해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3절에 가서 나오니까 이 3절은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이건 복음에 관한 부연 설명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 아들에 관한 얘기인데 3절을 풀어서 보니까 이게 관하여 되죠. 사실은 이게 일쪽으로 붙는 거죠.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인데 첫째는 이제 육신에 따라서는 이렇고 성결의 영에 따라서는 이렇다 그랬죠. 첫째 이제 보면 육신에 따라서 두 번째는 성결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에 따라서는 육신에 따라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것은 이 아들에 관한 설명인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씨에서 나신 분이라. 다윗의 씨에서 나시다 하면 이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성취자라 이 말이에요. 이건 왕으로 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씨에서 난 그 사람 우리가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라 그런다.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 이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 그러냐면은 다윗의 씨로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즉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다윗의 씨에서 나왔다는 이거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가 바로 그 아들이라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의 거룩한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 부활을 통하여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신 혹은 공표되신 임명되신 그러니까 성령 육신에 따라서는 보니까 이건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따라서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이 됐다.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 우리 선포돼서 번역했는데 하나님 아들로 지명이 됐어. 그분으로 공표가 됐어. 공표되신 그 아들이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in power 혹은 with power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and dynamis. 그러니까 능력 안에서.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잘못 번역했어요.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그랬죠. 능력으로 선포됐다 그러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선포된 그 사실이 아주 능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원문에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바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원문은 하나님의 아들 엔 디나미스예요. 히오스 테우 하나님의 아들 뒤에 인 파워가 붙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인파워가 이것을 수식하는 걸 봐야 아들을 수식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은 파워를 가진 아들이다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번역할까요? 권세 있는 이렇게 할까요? 권세 있는 아들이다. 아니면 통치권을 가진 부활을 통하여서 권세 있는 아들로 임명이 되었어요. 선포돼서. 부활을 통하여서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공표된 그 아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곧. 이 결론이죠, 결론. 이분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원문의 순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두 말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약했다. 그러니까 자, 1번 육신에 따라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서는 권세 있는 아들로 지명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말이야, 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분은 드디어 부활을 통하여서 뭐가 되냐면은 통치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뭐로 비유한다 그랬죠? 부활해서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의 성귀, 그죠? 혹은 적위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왜 적위냐면 바로 여기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곧 성취를 말하잖아요. 부활과 성취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이 됐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것이 성취된 그리스도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결국 부활을 통해서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됐는데 그분이 주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주. 이게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네. 이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권을 그 아들에게 위임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렇듯이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복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좁은 의미의 복음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주님이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걸 생략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 그랬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첫 일성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안 되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은 통치잖아요, 그게.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찌 보면은 성취된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성취가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서 사복음서에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말하고 있듯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통치권. 예전에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단 말이야. 더 이상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문제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말하자면 통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우리 천국에서 늘 말씀하듯이 누가 왕이냐? 이게 누가 왕이냐? 그러나 왕은 나다 하는 거. 에덴 동산에도 벌써 그 선악과를 나무를 씌운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내가 왕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라. 그걸 아담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 먹겠다고 한번 설쳤더니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떨어지고 이런 비참한 경우에 떨어져 버리더만. 이 이후로 인간이 계속 이제 죄의 지배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의 지배 속에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의 지배로 다시 들어가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속을 들으면 종으로 삼지 않다고 자녀로 삼지. 그 죄 속에서 죄의 지배하에서 신앙하고 있던 이 인간이 이제 여기서 해방을 받고 이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주님께서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자, 이 길을 여셨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여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우리 주님 부활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기까지 확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 말한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면 주님의 부활이 있음으로써 드디어 통치권을 회복하였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되었으니까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된 것은 뭐냐?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그 통치권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갈래? 죄의 집에 계속 있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래? 이렇게 길을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이 뭐냐면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을 죄라고 하는
인격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방이죠, 그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해방이죠. 이 죄와 이 죄는 사망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하잖아요. 통치. 이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법에서 해방하여서 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 원하서 복음은 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로 봐야죠.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했다는 것. 지금까지는 아담의 실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다 이게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어.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왔다. 그 복음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 속으로 들어가고자 내가 결심하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쭉 깔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해방을 얻었으니까 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이제 주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나의 속죄, 그 사실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건 좁은 의미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포함해서 더 넓게, 그렇게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다시금 주권을 회복했던, 통치권을 회복하였는데, 그 통치권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고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런 믿음은 이거 역동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으로 축소시켜버리면 부활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은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했다는 걸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 되면 이건 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 아무도 없어. 내 삶과는, 그러니까 나 일상 삶의 삶과 나의 믿음과 이런 이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동적인 믿음이 될 때만 이 믿음과 삶이 연결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이 곧 구원이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이 그 주님, 그 통치권을 회복하는 주님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옛날에 내가 사단과 죄의 지배 속에 있던 내가 신분을 바꿔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러잖아요.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사회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믿음의 순종하는 말도 나왔듯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아니고 그냥 어떤 도덕적 선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서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러니까 믿음과 같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주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는 소속이 바뀐다 그랬죠. 그죠? 드디어 우리의 소속은 이제 그런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의 소속이 되는 거죠. 예수님,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 그곳이 우리의 소속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천국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시민이다.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라는 항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의 법을 따른단 말이에요. 자, 한국에는 한국 법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 법이 있고 각 나라마다 다 법이 있어.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에 복종해야 돼. 한국에는 한국의 법에 복종해야 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속을 들였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이것은 법이 뭐냐면은 이게 통치란 말이에요. 지금은 법으로 통치하지만 옛날에는 왕이 통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왕이 시절이니까 왕이 곧 통치권이 되는 거죠. 그 왕을 주인들은 모시고 그 왕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이 통치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내 영예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누구를? 나의 왕의 영예를 위해서 살고 왕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감이 온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그 본질적인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해. 내가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 내가 주인이지. 내가 왜 이 사람의 통치에 내가 복종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보지. 내가 옛날에 전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말하다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대뜸 말하기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고. 그 얘기를 딱 카운트 펀치를 뽑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요. 그 누구냐? 그 오한나 사모에 때 친구한테 내가 전도할 때. 야, 그렇구나.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주권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거 결국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제는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은 차원이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적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바로 이것이 싫어서 떠난 아담이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 작용하느냐. 그 속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런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인간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 그래서 물론 당연히 자기 이익을 한 번도 취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지만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 되면 뭐냐면 이거는 극도의 어떤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이기주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극도의 이기주의를 받는다면 그것만 추구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이익과 영예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 극도의 이기주의 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홉스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뺏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지.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불신자들의 그 상태가 어떠냐. 그랬거든요. 이렇게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주권이 어떤 주권이냐. 사탄의 주권이 되어서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극도 이기주의에 따라서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신 사회 속에서 이 사회에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한순간도 견딜 수 있겠어? 그런 사회는 당연히 무너져야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상이 안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아직도 세상이 그런 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붙잡으신다. 이것이 일반 은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기를 주신 듯이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것이 일반 은혜다. 하나님과의 일반 은혜가 없다면 당장에 무너질 곳이 이 사회라고 해요. 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복음의 빚지냐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사도 영어로 이렇게 하죠. 신혜리 학생 읽어보죠. 이거. 영어로 어파스를 한다고. 이 어파스를 어디서 나오냐 말하면 헬라 말에서 나온 건데 헬라어에서 아포스톨로스 이걸 알파벳으로 쓰면 이렇게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텔로 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다. 특별한 임무, 특수 임무를 맡겨서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을 이걸 사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의 어파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포스텔로는 뭐냐면은 특수 임무를 주어서 멀리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설교 들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세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특수의 임무를 받고 보냄받은 자는 예수의 제자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성.
비단 12사도뿐 아니라 널리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멍석을 다 깔아주시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드디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앉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이 한 말들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한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 어떻게 했냐. 그 나중에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을 요약한 거예요. 복음의 요약본. 요약본이라고. 가장 핵심은 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제자들은 나가서 다 외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왜냐하면 그 사람 다 아니까. 메시아가 누구냐면 메시아라면 다 아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 메시아 말이야. 그 나사렛 예수였어. 그분이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시기에는 그들이 못 믿겠지.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나서 드디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거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죄의 지배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이 땅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든지 볼 때 들여볼 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얻었다. 정말 다행이야.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서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살고 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살고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기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았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란 말이에요. 복음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삽시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16절, 17절, 특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냐면 복음은 부끄러운 거거든 사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집행이에요. 가장 처참한 사형 집행이라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명령하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그 살인범 이런 사람들이나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처형이에요. 사람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게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죽이는 그런 처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 맞죠, 그죠? 내 대신 저주받으신 분이라고. 그게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게 저주받은 사람. 헬라인들을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아니 왕으로 왔다가 자기 대적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처참한 수치스러운 그걸 먹고 죽었다고? 그건 난센스지. 헬라인들은 이건 뭐 조속거리밖에 안 되는 거지. 웃음거리. 또 부활했다네. 육체를 입고. 헬라의 사람들은 이원론이 그들의 철학 사상이잖아요. 육체와 영을 분리하고 육체는 저급한 것, 영은 고귀한 것.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뭐냐면 이 영이 육체를 벗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들은 구원이라고 보는데 아니 육체를 다시 입었다고?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 수밖에 없어요. 조롱을 받을 만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더구나. 유대인들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거리끼는 거다. 더구나 자기가 죽였으니까. 근데 바로 말하기를 그것은 능력이다.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능력이다. 이유. 이때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구원을 주려면 모세가 주은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심판에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언약.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을 줬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약속을 줬죠, 그죠? 아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그 약속을 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아담에게 준 그 언약이 아브라함까지 드디어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이게, 언약이라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다가 나중에 창세기 15장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 그러면 아직도 없단 말이지. 아브라함이 이제 약간 항의하는 쪽으로 말했겠죠. 난 아들이 없어요. 저 아람 사람 엘리에셀이나 아마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될 거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비를 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언약 체결식이 나오죠. 신들의 학생,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 광경을 기억해요? 생각나요?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불 가운데를. 그렇지,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그 옛날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여기서 가운데 쪼갠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딱 쪼개놓고는 계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질을 쪼개줘도 좋다. 그런 선포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정인들이 있겠죠. 그렇게 걸어간다. 그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르다 하는 말이에요. 카라트라는 카라트. 언약을 체결하다니 언약을 자르다 이렇게 우리는 뭐 그 계약을 맺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 실로 묶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아니야. 계약을 자르다 이렇게 말해요. 카라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속조속 졸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횃불 같은 게 이게 내려와서 이게 쑥 지나가 버리면서 이 재물을 태워버렸어. 이게 뭐냐? 하나님은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과 둘이 같이 하고 혼자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계약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지키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 계약을 지키겠어. 하는 하나님의 그거야. 그 이후에 보십시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돌아오라 그래도 선지를 보내도 계속 하나님의 또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범죄한 사람에게 돌아와서 용서해주고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고 있지만 사사기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사사를 보내서 구출해주고 나면 또 범죄하고 또 아각거리가 소리 지르면 또 사사를 보냈어. 또 그럼 또 떨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홀로 걸어가신다고. 이스라엘 사람은 갈 수가 없어. 못 지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 오다가 드디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다 죽고 없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언약 백성이 없는 거야. 유일한 언약 백성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구원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냐 말이에요. 모세에게 준 그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죄인은 죽여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언약은 내가 이루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줘야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이율 배반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일 수 있는 거고, 이건 정말로 사단은 생각하지 못한 히든 카드였죠, 이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순서에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순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유보해 놓는 거죠, 이게. 구원 유보. 두 번째는 뭘까요? 먼저는, 그리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계시됐다는 거예요. 아포클립스,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의가 의를 뭐라 그럴까? 계시했다, 계시됐다 그러죠. 계시됐다. 계시되어 있다. 복음 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읽을 수 있죠? 에크. 이거 못 읽겠어요? 에이스, 옳지. 그래, 읽을 수 있게 쓴 거예요. 이게 헬라말로, 헬라말이잖아요. 이게 전치사인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어로 치면 뭐, out of 이만 되겠지? 혹은 from. 이런 뜻인데, 이건 어떤 기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크 믿음. 에이스 믿음. 에이스는 영어로 치면 for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목표. 이거는 방향성이죠. 방향. 어떤 방향으로. 혹은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하는 것.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나타나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해석을 하는데, 내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분이 누구더라? 안용성 교수.
안용성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보여요. 이게 기원을 말하니까 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은 이 믿음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여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믿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또 믿음으로 간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뭘까요? 의롭다 하는 것은 공의롭다 하는 건데 이때에 히브리 말로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 의인데 체데크라고 하는 것이 의인데 이 히브리 말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이다. 그러니까 관계적 개념, 언약적 개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헤세드를 강조를 많이 하죠. 그죠? 헤세드는 뭐냐면 그것도 관계적 개념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적인 사랑, 그 끈질긴 사랑, 관계 속에서 기대되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라. 결국 이거 같은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으면 서로 계약 가운데 서로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무를 상대방이 기대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상대방이 권리면 내가 의무가 되고 내가 권리면 상대방이 의무가 되는 거지.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 당연히 내가 권리면 상대방이 내 권리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그 기대를 이 의무, 자기는 의무가 되고 그 의무를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 상대방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나도 내 의무를 다 해주고 상대방의 권리를 취해주는 그 서로 간에 기대되는 그 어떤 행동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의라.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해 준 게 있잖아요. 뭘 약속해 줬어요? 구원을 약속해 줬잖아요. 구원. 죄로부터 해방. 그 아담에게 약속해 줬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약까지 맺어가면서 약속을 해 줬단 말이야.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그 약속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면이. 그것을 보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인간은 그 계약의 의무를 계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때 이 부부관계 그 계약을 혼인 계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제는 그것을 너는 끝났어 하고 이혼하고 가도 마땅한 판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호세아로 하게 너 바람난 자 또 다시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왜냐? 호세아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을 내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신실하다고 하는 거죠. 신실. 우리 찬양에도 많이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을 쭉 내려도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다 그런 끈질기게 신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구원 역사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냐? 복음이다, 복음. 그 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건 전체를 통틀하는 그 스토리. 그거 안에는, 그것이 그 안에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당신의 의를 이루어서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구나 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거라면, 그것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계시된 것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안용성 교수는 이 해석을, 그러면 이 믿음이 사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헬라말로 피스티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죠. 신실함. 이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첫째 신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나가고 있다. 믿음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나타나 있다고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응답할 때, 그때 예수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이것은 로마서 3장 22절을 해석하는데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믿음이랬잖아요. 이 믿음이 헬라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그럼 이게 이제 믿음으로 치면 믿음 혹은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건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직스러운가?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보이신 그 신실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매끄럽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토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우리에게 칭하죠. 이때는 칭함이지. 이건 법정 용어니까. 이건 무죄선언이니까. 무죄선언으로서의 의라면 아무 차별에서 누구에게나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에서 무죄하고 선언해 주는 것은 뭐 때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가요? 대속의 죽음. 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습니다. 이거 당연히 누구나가 이렇게 답할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한 통로일 뿐이라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런 액션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 더 매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죽도록 충성하여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이 주님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이 신실함을 믿는 누구는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법정적인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십자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보면서 그 넘치는 과분한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우리는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 신실함을 다하는,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다하였고,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이 뭐냐? 우리는 그것은 첫째,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것을 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다. 흔히 말하는 그 믿음.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는 그 언약 가운데, 그 새 언약 가운데 내가 계속 머무르는 것이.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사는 거예요. 백성으로 사는 것. 백성으로서 그냥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다 그걸 이루어주겠죠. 그죠? 우리에게는 그것을 나의 선물로 감사합니다고 받는 그 믿음과 여전히 그 언약, 새 언약을 내가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피스이스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실함, 인간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걸 볼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말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점이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그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에게 약속하신,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환기하고 아브라함과는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인간은 비록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지라도 나만은 반드시 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면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 드디어 인간 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지 못하고 드디어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우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기복신앙으로 떨어지는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만들고 드디어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극하시고 그리고 통치자로 임명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볼 때에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내게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